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셈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셈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셈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아멘. 오늘은 봉독된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외로이 울고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협력 목사님으로 심어하고 계시는 박진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으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를 소생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좋으신 하나님 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백드립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 모였으니 주님의 좋으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 안에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의 회복을 돕는, 요즘에 이렇게 그 상담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 온 국민의 관심이 많으신데요. 마음의 회복을 돕는 여러 전문 분야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생각하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상담이 그렇고 정신의학이 그렇고 또 어떤 뭐 멘토링을 한다든지 요즘에 그런 것이 굉장히 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각 분야가 공유하는 이론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는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생각을 좋게 바꾸면 마음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보이시죠? 컵에 물이 어느 정도, 반 컵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컵에 물이 이렇게 반이 담겨 있을 때 이것을 인생이라고 보면, 내 삶이라고 보면, 이왕 이 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러는 것보다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것이,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데 이 긍정적인 태도가 마음을 추스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기 아래 물받침이 있으니까 제가 좀 할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일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에 쓰나미가 덮쳐와서 모든 것이 쏟아져 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 잠깐 이런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고 인생의 가뭄과 그 메마름이 계속되어서 삶이 바짝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이러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이런 때를 경험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께는 오늘 설교가 그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실 것이고요. 혹시 미래에 이 컵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되실 성도님이 계실 것이라면 오늘 설교가 그때를 위한 길잡이의 역할을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이것을 인생의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메마른 곳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요,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고 먹을 양식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이 갈급하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성도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광야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건강 문제로 갈급해지시고요. 어떤 성도님께서는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어떤 성도님께서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고 교회 생활하시다가 생긴 그런 문제로 갈급하게 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케바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그런 말이죠. 각 인생이 광야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각 상황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 삶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없는 그런 결핍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광야에 있다 보면 울컥 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외로운 거예요. 아, 외롭다. 아, 인생 참 외롭다. 광야는 적막한 하고 고독한 그런 땅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궁극적으로 아, 인생 결국 혼자 사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체들의 관심과 도움은 감사한데요. 결국 이것을 끝까지 이 문제와 씨름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수술실에 아무도 같이 들어가 주는 가족과 지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내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확 몰려오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 말에 이 외롭다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이 외롭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너무 궁금해서 국립국어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인터넷에. 그랬더니 15세기부터 이 기록이 외롭다라는 말이 이제 발견되었다. 15세기 문헌부터. 근데 외랍다, 외 플러스 랍다. 그 어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랍다 이런 것은 무슨 형용사를 만들기 위한 용어인 것 같고 문법상 붙여지는 것 같고 외자가 사실상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외가 뭐냐면은 하나, 혼자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이 외롭게 되는 거는 우리 그 선조들이 생각할 때 내가 혼자 남았다 라는 것을 느낄 때 갖게 되는 감정이 바로 외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은 내가 지금 혼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마음의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 외로움 때문에 그래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소연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어디까지 알아줄 수 있겠어요? 나도 너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극심한 고독 속에서 목을 놓아서 울게 돼요. 남자도 울게 되고 여자도 울게 되고 어르신들도 울게 되시고 청소년들도 울게 되는 것이 광야예요. 성도님, 혹시 지금 광야에서 외롭게 울고 계십니까? 제 인생에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광야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이 특별히 이 일부에는 많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박 목사님 광야라니요. 그냥 마당입니다 하실까 봐요.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겪은 광야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드릴 수 없기에 이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몇 년 전부터 제 인생에 광야의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의 목회 때문에. 큰 시험이 와서 교회가 휘청휘청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성미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마당에서 놀면서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휘청휘청 한다는 것은 곧 가정과 집이 휘청휘청 한다는 그러한 무게로, 그런 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2달 후에 아버님께서 수요 예배 드리시고 설교하시고 목사실로 가셨는데 성도님들께서 그 옆에 이제 목사실 옆에 몇 분 계셨는데 갑자기 목사실에서 쿵 하는 사람 넘어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목회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몸에 타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신혼의 새댁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셔서 너무 위중하셔서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는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울며 불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주일 예배 중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종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주일 예배 중이라 사역자님도 못 모시고 제가 몸을 덜덜덜 떨면서 아버님께 손을 얹고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 후에 남겨진 것은 어머니와 대학생인 남동생 그리고 빚더미. 그리고 곧 저는 사모님으로 신방만 다니셨던 어머니께서 파출부가 되셔서 이 집 저 집 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업은 귀하고 신성하지만 딸로서는 갑자기 어머니가 그 일을 하고 다니시는 것이, 그걸 보는 것이 제 눈에 멍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느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하고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다가 어떤 질병이 저에게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권투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인생에서 저한테 권투로 스트레이트를 확 쳤는데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연이어서 어퍼컷을 이렇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서웠고 불안했습니다. 새신랑은 어떻게 하나? 내가 장녀인데 친정은 어떡하나? 기도드리며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울화가 치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먹질을 하늘에다가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제가 죄인인 거는 아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저한테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십니까? 그렇게 광야에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죠. 그 성경을 읽다가 저처럼 광야에 혼자서 주저앉아서 울던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의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 집의 여종입니다. 하갈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원래 하갈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애굽 왕에게 속한 노비였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떻게 노비가 되냐면요, 부모 때문에 노비가 될 때가 많았어요. 부모가 빚을 많이 지거나 부모가 죄를 지면 그것을 어떻게 갚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를 파는 겁니다. 아마 하갈은 그렇게 노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비는 사람 아닙니다. 노비는 이런 물건이거나 그냥 동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던 존재입니다. 가뜩이나 인생 출발점 자체가 뭐 어떤 외부적인 바깥의 이유 때문에 쿵 하고 떨어졌는데, 그것도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자기랑 상관없이 왕에 의해서 외국인 노예가 됩니다. 인생이 또 쿵 하고 떨어집니다. 하갈은 살해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출신의 어떤 배경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갈의 경우는 사실 아무런 수저조차도 되지 않았던 사람,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그냥 물건과 같은 존재, 도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그 후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니 살해 몸종 생활에도 이럭저럭, 언어에도 이럭저럭 적응이 돼서 살만해졌는데, 주인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르신 부부에게 후손을 주신다는 언약을 하셨다는데 아직 살해 여주인이 불임인 상태인 겁니다. 부부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사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보 들어봐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죠. 하갈을 씨바지로 씁시다. 요즘 말로 하면은 대리모죠. 사례의 머리가 인간적으로 확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례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수단을 더 믿는 불신앙의 상태, 아주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문제는 그 두 부부의 불신앙의 상태의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하갈에게 튀었다는 겁니다. 일순간에 하갈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아기 낳아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궁.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비극적이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 후에 뭔가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 이제 더 이상 물건이나 도구로 보는 것 같지 않고 약간 사람 대우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배 안에 주인님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대를 이을 상속자가 있는 거예요. 하갈의 인생은 늘 내리막의 경험이었는데 내가 상승곡성 타려나? 늘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내가 이제 something, 뭔가가 되어가고 이 집에서 시간만 지나면 내가 갑이 되는 건 당연지사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새 하갈의 마음에 오만함이 싹트고 여주인을 깔보면서 은연중에 상처 주고 그러다가 첩첩간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집안에서 아브라함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례가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제가 상상하기에 이랬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나를 무시하는 저것을, 다시 물건이 되는 거죠. 저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사겠다고. 그래도 하갈은 짐짓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아브라함 어르신은 나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뱃속에 하나의 조건이 있잖아. 자기 자식이 있는데 나를 버리시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분위기가 험해질수록 하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아브라함의 입술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광야를 가게 되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꼭 있어요. 하갈도 사레가 하갈을 이렇게 학대하기 전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하갈 당신 마음대로 해.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학대는 그냥 미워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극심한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의 인생이 다시 좀 올라가나 했더니 쿵쿵쿵쿵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급기야 하갈은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야밤 도주를 합니다. 하갈이 배를 움켜쥐고 도망 나오면서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 인생 이름대로 되나 보다. 왜냐하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망하는 자. 어떻게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름이 도망하는 자일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원래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하갈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지만 사실 그건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는 거에서 저렇게 죽는 걸로 도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는 경찰이 없었던 시대라 부족의 보호를 받아야 했고, 부족을 벗어나면 아무도 이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은 때인더라 그 광야라는 것이 엄청 험한 곳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렇게 도망하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갈은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저쪽 방향 아닌가 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하갈이 애굽으로 도망을 쳐봤자 하갈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갈의 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샘물을 만났습니다. 그 옆에 좀 쉬다가 덜퍼덕 주저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내 인생이 너무 기가 막혀서 고통 가운데서 하갈이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절감이 있었겠죠. 부모도 나를 버려, 조국도 나를 버려. 억울했겠죠. 아니 사례 여주인님, 날 좀 봐주면 안 되나? 내가 숨 좀 쉬고 내가 고개 좀 들고 살겠다는데 나를 이렇게 이용해 놓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 아브라함 저 사람은 뭐야? 나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야? 나 이용당하고 버림당한 거 아니야? 저 몹쓸 부부에게. 막막함과 두려움, 이 아기는 어떻게 키우나?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외로움, 나 혼자구나. 결국 나에게 아무도 없었던 거야. 난 이러다가 죽을 거야. 꺼이 샘물 곁에서 울고 있는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천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났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성경에서 세 번역해서 만났다 하면은 지나가다가 박 목사님 만났어요. 이런 만났다, 미트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아니라 찾았다, find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가지고 애써서 이거 어디 있지 하다가 찾았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즉 7절을 요즘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하갈을 힘써 찾아내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건과 도구 취급을 당해온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하갈은 너무 놀랐습니다. 광야에서 이게 무슨 소리?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너 이것 저것 이렇게 부르지 하갈이라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데 저분은 누구신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질문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례의 일정이나 여정을 파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진짜 내용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상황과 처지를 나에게 말해. 나랑 대화하자. 그제서야 하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저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여서 제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아기의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수많은 이름 중에 그냥 하갈의 아들이었으면 도망하는 자의 아들이니까 같이 도망한 아기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뜻이에요. 너 살다 보면 나를 잊을 수 있어. 그런데 네 아들의 이름은 너 부르잖아.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기억하게 될 거야.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어. 늘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런 힘을 내. 내가 너의 백이야. 하갈이 어안이 벙벙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헐, 대박.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광야에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랑 얘기를 나누셨어. 내 인생이 폭망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거야? 오, 대박.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 나는 관심받고 있어.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시래. 하갈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별칭을 부릅니다. 엘로이. 자막을 주시죠. 엘로이. 이 뜻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The God who sees me 입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는 본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개역개정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울고 계시는 성도님, 엘로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께 말씀하셔요. 얘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어. 지금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갈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 너무나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자막을 또 띄워주세요. 본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 용어의 용어를 보면, 활용 예를 보면은 히브리어에서 뭔가를 본다는 것은 뭔가를 돌본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 즉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를 보신다는 것이 듣습니다. 이제 나를 보신다는 것이 하갈에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뭘 해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그 어떤 샘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은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의 우물인 거예요. 하갈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졌고 너무나 확신이 찼고 막 너무나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하갈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거죠. 박 목사님 다른 찬양으로 안 바꿉니까? 다른 찬양도 많은데 언제 바꾸실 거예요? 안 바꿔요. 왜냐하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겪은 광야에 대해서 살짝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비슷한 그 하갈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던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하늘나라 가시면 한 3년 정도 되니까 모두가 잊어요. 제 느낌에. 저와 저의 가족의 존재마저도 잊혀갈 때도. 그래서 인생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인생의 각자 도생이라는 현타가 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제가 그 하나님과 서서히 교제가 회복될 때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의 친정에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주세요. 저희 어머니와 동생 좀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한 통 미국에서 받게 되십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개척하시고 얼마 안 되셨을 때 교회에서 옛날에 신방 여전도사님들 계셨지요. 그 사역을 하셨던 한 여전도사님께서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어느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살고 계셨는데 불현듯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셔서 사모님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잘 적응은 되셨나요?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를 하시더니 그 여전도사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사모님 미국 오세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그렇게 늙어갑시다.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미국에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동생이 당시에 모 음대에 성악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미국의 유명 음대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왜 대학에서 특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성법 특강을 하는데 제 동생이 이제 늦게 갔는지 맨 앞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미국 분이시죠. 이 발성 막 소리를 이렇게 내세요. 배에다 힘을 주시고 호흡은 뭐 이렇게 하시면서 샘플이 필요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학생 보러 당신 이렇게 나와보라고. 미스터 박 나와보시오. 그래서 제 동생이 이렇게 몸을 꾹꾹 눌러가면서 발성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샘플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특강이 끝나고 나서 제 남동생이 학과장 사무실에 불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특강을 하신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당신의 목소리는, 근데 제 남동생의 목소리가 한국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목소리인데, 그래서 본인도 성악과 잘못 왔다라고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교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미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우리 대학원에 스카우트하겠다. 지금 4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끝나자마자 어플라이를 하면은 너를 입학시키겠다. 그랬더니 이제 제 동생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살 곳도 없는데요. 어머니가 파출부를 다니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풀 스칼라십을 내 이름으로 제안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학교에 최고의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생활비까지 다 나오는 장학금을 전액받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놀라운 점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냐면은 어머니가 가신 그 교회와 그 학교가 같은 동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남동생도 석사학위를 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성가대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가장 되셔서 살게 됩니다. 가장 되어주신 거 맞죠? 저의 경우는 병원을 오고 가는 세월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을 거세요. 저를 설득하세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근데 제가 생명이 오락가락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직장을 그만뒀는데 학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분을 통해서 학비 전액을 받게 하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맞춤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요청한 어떤 기도는 들어주셨고 어떤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굳이 그 일을 왜 그렇게 겪게 하셨는지 모르겠는 일들도 좀 몇 가지 됩니다. 그래서 전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성도님,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의 하가를 보면서 또 저의 광야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별다른 곳이 아니에요. 박 목사님, 광야가 뭡니까? 제가 여태까지 깨달은 것은요,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과의 미팅 포인트고, 광야는 하나님과의 미팅 플레이스고, 한국말로 하면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목적은 어려움과 아픔 자체를 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싶어서 불러내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가면 어차피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일상에 매이고 자기 처지에 매여서 잘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광야에 가면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은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요, 눈에 진물이 나실 정도로 계속 나를 보아오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가끔 하나님 봤다가 안 봤다가, 하나님 봤다가 안 봤다가 그러는데, 이 엘로이 하나님은요, 계속 나를 열심을 다해 보시기 때문에 눈에 진물이 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피 눈물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깨닫게 돼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러고 보면 광야라는 것의 히브리어 단어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는 그냥 광야, 보이는 광야, 메마른 광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드바르의 두 번째 뜻은 또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지금 광야에 계시는 성도님, 광야는 기회예요. 광야의 기회를 잡으세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성도님, 영적인 눈을 크게 뜨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의 얼굴을 맞대해 보고 계십니다. 엘로이, 그 하나님께 광야에서 울부짖으세요. 마음을 쏟아내세요. 그 광야에서 그냥 넋놓고 계시지 마세요. 시편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못하겠느냐 하는 다윗의 절규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보십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미세한 신음소리, 때로는 광야에서 기운이 없어서 하는 그런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신 성도님, 저는 사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광야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성도님을 어느 때나 바라보세요. 성도님께서 사업장 안에서 주저앉아 계실 때도 하나님 보셨고, 성도님께서 병실에서 주저앉아 계셨을 때도 하나님이 보셨고, 갈 길을 잃은 자녀를 붙들고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 귀가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사랑에 기여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예배 오늘 이 시간부터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